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월 26일을 맞았습니다. 요즘은 추운 겨울인데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마지막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의 그 발단, 시초를 보게 되면요, 바로 앞선 말씀과 연관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뭡니까? 바로 앞선 말씀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그 죽은 외아들 살려내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전했거든요.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감옥이 어디에 있었던가 보면요, 사해바다 동편 약 5km 지점, 또 북의 사해바다 끝쪽에서 약 24km 지점이 되는 그 헤롯의 겨울 궁전으로 사용된 이 성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그래도 방문자들의 면회는 허락이 되었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락날락한 것이죠.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그분이 선생님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 갈등, 예수님께 대해서 품었던 그 의문들을 여기서 쏟아내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당신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세례 요한에게 이 의문이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미 세례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뭐로 성령이 날에서 어느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것을 알라 했거든요. 자기 눈으로 성령이 임하심도 보았고, 예수님 세례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린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까지 하는 그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그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던 이런 확실한 증거까지도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그런 선지자도 흔들렸단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자,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의심을 품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는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오해했어요. 뭘 오해했느냐? 자신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한 사람들이 나올 때 그의 메시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또 뭐라 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치 않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구절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의 핵심인데 뭐냐면요.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즉각적으로 이 잘못되고 비틀어진 세상은 심판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회개의 내용, 세례의 선포 내용도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 연관돼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소개했던 예수님이 정말 왔지만은 그를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그분이 왔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세상이 뒤바뀔 줄 알았는데 불의 심판이 나타나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며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 오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왔다고 생각해요. 마치 나무는 보지만 그 나무 전체를 이루는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성경적인 안목이 단편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리 산을 볼 때에 그 큰 뒤에 산이 하나 있고 그 산 앞에 또 다른 작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그 두 산이 어떻게 보여요? 겹쳐서 하나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진행을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며 또 그 앞에 이제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예수님의 바로 앞서 와서 주의 사자로서 그 길을 예비할 줄 알았고 다 성경에 쓴 자기에게 다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큰 산이 한 산으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구속사적 진행을 하나로 붙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재림 오히려 함께 쌓여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재림 때의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좀 혼동이 왔던 것이죠.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까지 가지게 되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해에서 그들은 이런 오해를 가졌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나무는 보지만 숲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서 초림을 뛰어넘어 재림의 상황에서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는 오해를 했다는 거. 자, 우리 이 점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보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인지 우리 선생님이 알아보라고 합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분 메시아 우리들이 기다려온 구원자십니까? 근데요,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인들을 고쳐주시며 또 많은 눈먼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런 그 치유 사역의 현장들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왔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오죠. 2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있느냐? 응?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복한 사람이 들으며 들은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바로 앞서 말씀했었던 나인성 과부 살아나 그 얘기를 여기서 전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이사야 35장에서 그리고 61장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방금 말한 그대로예요. 소경의 눈을 뜨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벙어리의 입이 열리며 저른머리가 걷게 되어지며 맹인의 눈을 뜨게 되어지며 또 예수님께서 추가해서 말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철저히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자신이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이것을 말해라. 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시대의 그 현재성, 천국의 현재성은 보지 못하고 왜 종말적인 재림의 시점에서만 시선이 멈추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일깨우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뭡니까? 7장 23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다가 도중에 물러가고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걸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정말 어떤 교회 지금까지 어떤 교회의 제도적인 틀에 그래도 함께 나갔던 그 안에 갇혀서 함께 나갔던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져나가는 걸 봐요. 저는 한 바퀴 전도하다가 어떤 좀 엘리트 신사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에게 당신이나 믿으시오. 나도 전에 학생회장도 해봤고 청정부 회장도 해봤고 교회 직분도 가져봤고 다 해봤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실족했는가에 대한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프라이버시 문제겠죠. 다 자기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신이 좀 가난하고 초라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식사 자리에서 좀 차별대우 받았던 것이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을 떠나서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늙어 말년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구나. 제가 자세한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생략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참 유명한 선교단체,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를 대표할 만한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그 지방의 대표 간사였던 분인데, 뭐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는지 다 버리고, 2단 엘리야 재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무엇이 크고 알고 실족하게 했을까? 또 어떤 분은요, 자기 형을 엄청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형이 병에 걸려서 눕게 됐단 말이에요. 형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냥 형이 사망으로 아웃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어떤 신앙도 기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신앙 아웃해버린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실족하고 그냥 넘어지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실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다가 한번 그 인터넷에서 이 사정적인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실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다.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 원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요. 짐승을 사냥하는 올가미, 올무나 덫을 가리키고 또는 함정을 가리키기도 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말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 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 등등으로 설명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해하는 실족은요, 지금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신앙도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서 유대인들의 실족,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왜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이 실족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이 말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실족하게 하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흘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35절에 나오죠. 7장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요, 한 구절만 딱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난해 구절이에요. 이해가 힘들어요. 그런데 앞선 문맥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었어요? 당시에 세례요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도 이 말이 나왔어요. 뭔 말이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 전파할 때에는 세례요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왔었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받을 만큼 겸손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36절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했거든요. 그만큼 교만했던 것이죠. 세례요한 처음에 존중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을 향한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 되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뭐로 비유했는가면요, 시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이 야, 우리 함께 놀이하자 하면서 처음에는 결혼식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신랑에, 너는 신부에, 너는 주례자에 막 하면서 놀이하다가 아예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하자. 너는 상주에, 너는 죽은 사람에 뭐 등등 해가면서 또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별거 재미도 없네. 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시장터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실증 느끼고 변덕스럽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어디다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갖다 붙여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성숙하지 못한 철없는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한때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높였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별거 아니네. 여러분,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큰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덕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나오죠. 세례요한이 떡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 음식을 삼으며 살아갈 때 그들은 그 사람 나중에 이제 세례요한이 감을 갇히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 사람 기스 들렸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말이죠. 또 예수님의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람 말이야. 율법에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야. 자신들은 막 그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깊은 속을 모르고 뭐라 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는 예수님 지금 자신을 여기서 대칭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자녀라면 뭐예요? 지혜의 자녀들. 너희가 비록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찮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너희들이 비방하는 그런 세례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으니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으니 이들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 것이고 또 이들은 뭐예요? 지혜의 자녀들이 되어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송축하고 높이며 감사하며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다가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그 원인입니까?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성경을 잘못 오해한 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기대했던 것들이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인 아이들 같이 철없는 미성숙한 그런 신앙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지혜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바를 끝까지 견지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발이 신앙의 발걸음에서 미끄러져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이 복음이 나에게도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다가 다시 또 장례식 놀이를 하다가 이도 저도 재미없다고 하면서 다 하찮게 여기는 아이들처럼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변덕스럽게 변질되는 성인 아이들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아들이 되어 지혜의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